데리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셔도 축복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챙기고 또 이렇게 돌보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또 오지 못하도록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꾸짖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막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막 야단쳐서 쫓아버렸다. 굉장히 심하게 한 거죠. 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실 때 보면 어른을 안고 기도하셨다 이런 기록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른을 안아서 또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안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얘기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은 우선은 단순성이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죠. 또 백은 백이고 검정은 검정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흡수성인데요. 어린아이들은 흡수성이 강합니다. 바위에 물을 부으면 바위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 흘러내려 보냅니다. 근데 단단한 땅 위에 비가 오면 조금은 스미고 많은 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요. 그러나 사막에 비가 오면은요, 오는 비는 모두 다 흡수해 버립니다. 한 방울도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는 사막이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모두를 흡수하고 주는 대로 받아요. 알려주는 대로 흡수합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대로 아이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린 것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드셨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자, 그리는 대로 그려지고 말하는 대로 듣고 가르치는 대로 돼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른들은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네. 무슨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소리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재요. 있는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못 믿습니다. 이중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 니느웨 성의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니까. 이 원수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개하라는 선포를 해요.
그때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가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기뻐한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멸망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 요나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러나 니느웨 성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얘기는 어린 아이가 12만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가. 이 니느웨 성은 12만 명의 어린 아이가 있어서 멸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어린아이 12만 명을 다시 교육시키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도 소망이 있다. 어린아이를 제대로 세워가고 제대로 교육하면, 그러니까 부패한 사회의 소망, 절망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린아이로부터 새로운 교육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12만의 어린아이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소망인 겁니다. 한 시대의 한 민족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400년을 삽니다. 인구가 번성하다 보니까 바로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 낳는 대로. 근데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정책 속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구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어떤 군사력으로 이제 성장할 그런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400년이 되면 해방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이제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노예 생활에 젖은 어른들은요,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게 생겨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거다. 그래서 새로운 개혁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운 세대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 바로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아이를 살려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소망이다. 드디어 모세가 400년의 암흑시대를 깨뜨리고 해방을 이끌었습니다. 강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못 믿잖아요. 못 믿습니다.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가 물을 못 마시고 못 말라 죽을 이유가 뭐 있냐. 여기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든 나라든 30년, 50년, 100년의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이런 이제 그 계획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또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교육해내는 일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모방성이에요. 어린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금방 그대로 따라서 해요. 금방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잘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 텔레비전, 물론 이제 좀 생각이 있고 깨어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뭐 유치원 전이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든지 핸드폰 못하게 한다든가, 또 집에 아예 텔레비전을 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차단시키는 부모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구 결과도 보면 그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영상물을 안 보여주는 게 훨씬 이제 유익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더라고요. 근데 텔레비전 보는 대로, 영상 보는 대로 애들이 다 따라서 하잖아요. 학교에서 자꾸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있었대요. 말끝마다 제기랄 그러더래요.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아무개가 자꾸만 말끝마다 제기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선생님께 이러더래요. 제기랄 자꾸만 제기리라고 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제기랄 자꾸만 제기랄이라고 하느냐고.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얘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음란하냐고. 한번 점점 쳐보라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막 종을 흔들면서 한참을 종을 흔들더니 당신 집안에 혹시 외국인이 있냐고. 아니, 외국인 없다고. 친척 중에는 없냐고. 친척 중에도 없다고. 잘 생각해보라고. 자꾸 외국인 이름이 떠오르는데 누구 영향을 받고 누가 이런 이제 모습이 있는지,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자꾸 외국인 이름이 떠오른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돈의 팔촌까지 다 생각해봐도 외국인이 없다고. 그 떠오른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지혜미래요. 지혜미. 지혜미. 어린아이는 모방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담고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죠. 손길에서, 목소리에서, 품속에서. 그래서 보통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뭐 음식으로 먹이고 옷으로 입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부모가 사랑을 입히는 거고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을 입히고 사랑을 먹이고. 저절로 컸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뭐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나 태어난 뒤에나 동일한 점이 뭐냐면 자식은 부모의 품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속에서 자라는 게 아닌가. 부모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자식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길도 벗어나고 손길도 벗어나지만 부모의 마음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맥어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유명한 기도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나의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소서. 약할 때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워질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에 겸손하며 온유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아는 것에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쉬운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역경에 대해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하여 주소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가 고상하며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미래에 도전하면서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를 저에게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유머를 알게 하시고 항상 진지하되 자기 자신을 너무 중히 여기지 말며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또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하다는 것과 진실로 현명한 것은 솔직하다는 것, 그리고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고 아비된 저로서는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일 만큼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작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작전을 통해서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전에 자녀를 믿음과 기도로 키웠던 신앙인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계속되는 한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속에서 자라갑니다. 마음속에서. 부모의 마음과 기도가 확신에 차 있고 지속적이면 어떤 험한 파도도 높은 산도 깊은 골짜기도 문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 자녀가 내 품 안에 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출가시켜서 내 품을 떠났다, 그렇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주 볼 수 있네 없네 이것 때문에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안에 있으면 내 품 안에 있든 내 품을 떠났든 안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서는 안고 안수해 주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정의 미래도 아이들에게 있고 교회의 미래도 아이들에게 있으며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미래도 아이들에게 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귀하게 보듬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